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1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이 철학과 학문의 도시 아테네에서 큰 벽을 느끼고 고린도로 이제 왔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탈진 상태였습니다. 의욕과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고린도 인구는 70만에서 80만 정도의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이 양쪽에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번성한 도시이면서 굉장히 추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부정적인 말에는 고린도가 붙었습니다.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 라이프 스타일, 그러면 방탕함과 사치스러움, 이걸 의미하고, 너는 고린도 사람이야, 이게 욕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린도가 아주 방탕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심히 위축된 상태였다고 이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던 것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이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마침 고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함께 전도 여행하던 동역자들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돈도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생업에 매달려야 했는데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생업이 같았습니다. 함께 천막 제조, 납품, 수리를 하면서 피차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평신도가 자기 직업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선교한다 라는 뜻으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당시 로마 지중해 전역에 주둔한 군인들에게 천막이 필요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일은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수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갑자기 추방당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처지, 혹은 이제 바울과 같은 도망자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고, 여기서 5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로 얻으면서 다 꺼져가던 선교 열정과 의지의 불씨가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후로 더 큰 힘을 얻어서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옷을 털어버리고 유대인들을 떠나서 회당 바로 옆집 디도 유스도의 집에 고린도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회당을 떠나서 바로 옆집 가정교회로 옮기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이 기독교로 옮겼다. 이것도 큰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온 집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들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보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문이 이제 기독교로 옮겨서 이것은 정말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린도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처음으로 큰 교회가 세워집니다. 두려워하며 연약하여 심히 떨던 바울이 유대인들과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당 바로 옆집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용기와 힘을 얻은 결정적인 사건. 무엇입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선교 비용도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읽어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일주일 내내 천막 만드는 고된 노동의 짐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밝히 분명하게 강력하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말씀에 붙잡히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고 2차 전도 여행의 긴 여정과 여러 번의 항해와 많은 박해와 도피로 피로와 좌절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마저 바닥나서 일주일 내내 천막을 만드는 생업에 붙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풍성한 선교 지원비를 가지고 와서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의 지원, 응원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라가 누굽니까? 감옥 동기, 빌립보 감옥 동기 실라와 또 디모데는 누굽니까? 아들, 바울의 아들입니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이때 생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이전에는 안식일 날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고 닦았습니다. 비방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변론하며 싸울 힘이 생겼고 회당 옆집에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침없는 도전을 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UBF에도 50여 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에 붙잡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생업에 종사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여유를 갖고 말씀에 투자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히기 쉽습니다. 음란과 방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붙잡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9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환상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바울이 언제 또 환상을 보았습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대전환, 빅스텝을 밟을 때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에 머물도록 도와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그동안 바울이 지나왔던 어떤 도시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고린도에 비하면 작은 도시들. 그런데 거기서도 못했는데 고린도에서 뭐가 되겠는가? 이번 전도여행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린도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차 전도여행은 추방당하고 도망다는 거 피신하다가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힘든 곳, 가장 절망한 곳에서 바울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동안 바울은 대적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계속 대적하고 해롭게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그들을 다 막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환상을 주시는 이유는 고린도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 머무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온통 쾌락과 방탕에 사로잡힌 고린도인 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많음이라 질적인 면에서 크고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실라와 디모데 회당 옆에 집을 교회로 내어준 디도 유스도, 온 집안을 이끌고 회당에서 가정으로 옮긴 회당장 그리스보, 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은 회당장 소스데네 등,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정말 헌신적인 지지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인물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총독 갈리오입니다. 아가야 총독 갈리오. 12절 1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가서 신임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 이 사건 자체를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바울이 변론을 하려고 했는데 갈리오 총독이 나서서 이것은 사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 하고 재판 자체를 열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 일로 여기 고발하러 오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무관심이나 방치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소를 완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기독교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것이며 예수님 편에 이제 선 것입니다. 이것은 총독의 판례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의 판례를 남긴 것처럼 중요합니다. 갈리오의 이 재판이 판례로 남아서 이후에 10년 동안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 평안하게 전도사에게 전념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이 갈리오 총독의 보호에 영향이 컸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이제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갈리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나요? 자, 이런 질문 우리가 종종 받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지하고 우리 편에 서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갈리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재판을 받아 죽을 뻔했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 스승이 변호하여서 풀려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앙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치는 이제 말인데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고 교회 밖에도 신자가 있다. 가룟 유다가 교회 안에 불신자입니다. 밭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막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던 그 판돈을 막 숨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울타리 안에서 교회와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해야 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바울에게처럼 교회 내부의 지지자들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여유를 주실 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권력자, 영향력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처럼 물질적, 신앙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